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새해 인사? 네. 하나, 둘, 셋.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또 오늘 해피 뉴 이어 또 같이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은 또 성구영신 예배. 네, 우리 해피 뉴 이어 월십 또 이렇게 같이 리피 선데이를 하는 날이라서 같이 인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설교 제목이 제가 새해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구해야 될 것. 아, 죄송합니다. 목사님 얘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해 내가 구해야 할 것으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리피 선데이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이제 12시에 이제 딱 정각 같이 경영해서 새해를 기념하는 새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또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 예배 오늘은 그 예배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아직 목사님 설교 못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면 교회 유튜브 소개글과 또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면 더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 구해야 될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에바 브로디도 주인공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동역자로 이제 쓰이게 된 이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동역자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쓰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동역자로 쓰여야 되는데 어떻게 새해에 쓰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왜 새해 동역자 그리고 이런 에바 브로디도를 혹시 이렇게 잡으셨는지 같이 설명을 또 해주시면 우리가 깊은 재미있는 오프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번 시간에 아마 새해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새해뿐 아니라 신앙의 장애물이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장애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에바 브로디도를 선택했던 이유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얘기하는 건데 새해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예를 들면 신뢰와 믿음은 있어 뭐 최소한 반감은 없어 근데 보니까 환경이 세팅된 게 아주 열악해 몸도 일단 세팅이 남들보다 세팅이 덜 됐고 주변 환경도 12월 30일에서 1월 1일 넘어갔다고 해서 확 바뀐 건 없잖아요. 그랬을 때 큰 장애물이 내 환경입니다. 몸을 포함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환경. 똑같은 환경이죠. 똑같은 환경. 여러분 그게 되게 힘을 빠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오해와 의심도 결과적으로는 힘을 빠지게 하지만 가장 큰 힘을 빠지게 하지만 환경은 뭐 믿는 사람이나 오늘 특별히 에바 브로디도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인데 겪게 되는 경우는 환경이 안 받쳐줄 때 힘이 쫙 빠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우리가 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목사님 설교를 라이브로 이제 그렇죠. 들은. 저도 끝나고 올라와서 같이 기도 합류해 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과거 전도님도 제가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보컬 서니까 그래서 아마 주일부터 이번에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사님도 뭐 너무 좋아 보이셨다. 목사님도 또 기도 편하게 하셨던 것 같다. 제 꿈이 아니지만 꿈이에요. 꿈인데 우리 이렇게 해왔던 건데 아마 이제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 밴드들이랑 싱어들이 함께 설교 본문 읽기 전까지는 위에서 같이 저랑 성도들과 함께 그 호응해주고 같이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선포할 때마다 그런 모습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보컬 한 번 더 이제
인턴십 끝나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네. 영은 특별히 이사님, 네. 우리 팀에는 이제 인턴십과 면접이 있는 팀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네, 싱어팀과 키즈팀 있죠. 아, 그러니까 네, 키즈팀 워십팀과 있고 디자인 팀도 있습니다. 디자인팀도. 네, 이렇게 3개 있는데 네네네. 또 이렇게 힘든 인턴십을 마치시고 올라오셨는데 든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오랜만에 라이브로 막 적으면서 같이 듣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자로 쓰이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약한 자의 모습으로 먼저 서 있었다. 동역자로 쓸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목사님이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로 같이 시작한다면 똑같은 환경에서 에바 브로디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가 뭐가 좋은 동역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겠냐 했지만 이제 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우리를 동역자로 서게 하셨다 하면서 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면 축복 아니냐라는 어떻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죠. 축복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나 기독교 흐름이 이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해서 태동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재정의 부유해짐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이미지에 그려지는데 사실 목사님께서는 약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게 축복이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왔는데 이제 헨리 브레이컵인가요? 블랙컵이요. 블랙컵이요. 네. 제가 라이브로 듣는데 그날 12시 넘어갔고 처음 듣는 이름이어서 네. 블랙컵인지 블레이컵인지 이렇게 블랙커피는 아니에요. 네. 헨리 블랙컵이 예수님은 비전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면서 이제 그 에바 브로디오 이야기 해주면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꿈과 비전은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망과 비전의 차이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번 해피뉴어 월십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다 좋았지만 가장 이제 마음속에 콕 저를 푹 이렇게 찌른 말씀이었는데 이제 야망은 멈출 수 없는 것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약한 에바 브로디의 약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동역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 막 미친 듯이 전진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게 이제 헨리 블랙컵이 얘기한 아버지의 뜻을 구한 사람이겠죠. 네.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를 뭐 풀어서 얘기할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너무 좋은 설교여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네. 2차 설교가 나오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에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인을 무서워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인다가 우리는 되게 뭐 순종이라 붙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왠지 내가 할 거 못 할 거 같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읽습니다. 내가 하려는 거 읽어요. 그러면 이미 동일한 점수 내는 게 최상의 결과고 대부분 져요. 세상한테. 세상은 여러분이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 근데 아버지 뜻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이미 내 뜻이 아닌 거고 세상이 볼 때는 예측이 불허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 내 뜻대로 축구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해보십시오. 어떤 팀이든 여러분의 움직임을 읽어버리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할걸요. 근데 내가 갑자기 히딩크나 어느 손흥민 팀의 그런 감독이 내 감독이야. 실력이 좀 딸려도 그 감독의 뜻대로 내가 움직인다? 어느 순간 웬만한 축구팀은 여러분 못 잡습니다. 근데 그걸 순종이라는 프레임만 갖다 놓고 기분 나빠요. 뭐 저를 옥죄지 마세요. 이런 걸로 가서 그 사람이 결국에 그 팀을 그 감독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결과는 뻔한 것처럼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아버지 뜻대로는 엄청난 코칭이고 이거는 그 순간 세상이 예상 못하는 지점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 내고 어디 가서 코칭을 받기라도 하는 게
남들의 예측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백종원 보십시오. 백종원 씨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과 똑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의 그 코칭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24년도고 결국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불행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같이 얘기하면 결국 불행이 사실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불행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원한 게 돈이었어. 근데 그것대로 안 됐어. 근데 대부분 내가 원한 게 안 돼서 그다음부터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가치를 깨달았어. 예를 들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돈이 버는 게 생각대로 안 됐고 그러고 보니까 건강이 소중한 걸 깨닫고 가정이 소중한 걸 깨달았다. 그럼 그 불행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행에 대한 생각을 내가 다시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고쳐 먹어야겠다. 이거는 그냥 엎드려 사죄하고 질질 끌려가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구나. 이거는 엄청난 그라운드에 세계 우주 최고의 감독과 함께 뛰는 영예를 얻는 게 순종이구나. 그러니까 순종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신선하고 에너지 꽉 찬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세상이 그리고 세상을 어떤 통치하려는 사단이 주는 것이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설교 말씀 때 해주셨던 게 중단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야망이고 중독이다. 같이 야망과 중독을 동의어로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특별히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새로운 세상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면서 우리가 더 중단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사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12월 31일 리피 선데이 때도 목사님과 같이 나눴지만 잘 써야 하는 문제에서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 거죠, 사실. 그렇죠. 빠져드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이한테 그 스마트폰 주지 않았습니다. 그 뭐랑 똑같냐면 술 장사 예를 들면 술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술 먹고 막 장사하진 않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그러면 우리는 뭐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릴스에 올리지 않습니까? 릴스 올린다고 계속 릴스를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릴스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생 소비자가 될 거냐 생산자가 될 거냐 이걸 따진다 그러면 기독교는 굉장한 생산적인 거고 벌써 열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열매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열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거를 예를 들면 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을 실적으로 그 실적이라는 단어로 둔갑시키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실적이랑 열매랑 다른 거예요. 실적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는 걸 실적이라고 한다라면 열매는 그 과육이 꽉 차가는 그 시간이 있고 그 농부의 손길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지로서 인정하고 내가 뿌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게 열매인데 실적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농약을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남의 나무를 이겨보겠다. 그걸로 둔갑시켜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그냥 과정만 중요하지라고 해버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독의 끝을 한번 보세요. 결과가 없다니까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을 자주 하지 못해요. 사역 시작하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원래 만화로 이제 디자인하기 전에 만화를 이렇게 쭉 계속 반해서 그렸던지라 원래 이런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이랑 아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랑 벌써 몇 년이죠?
4년 5년에 만났으니까 그때 아니, 우리가 천양팀 하면서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만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게 2004년이에요. 그럼 바로 만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찬양팀 하면서 막 게임을 했었는데 와, 그 20년 됐어. 벌써 진짜 20년에 올해로 20년째인데요. 와, 목사님이랑 대박. 한지 그때 게임을 했었는데 그게 온라인 게임이었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온라인 게임에 사람들이 패키지 게임을 5만 원, 6만 원 사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 플스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뭐 그래 엑스박스 이런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게임 5, 6만 원 사는 거 되게 크거든요. 다 구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구독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전히 실물 패키지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핸드폰 과금하는 양이라고 하죠.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저는 그게 도박의 요소를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막 유럽의 몇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과금을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요. 이런 거 유튜브에 가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즐기는데 이미 도박 요소를 넣은 거예요. 사람이 멈추지 못하죠. 근데 전 이 부분들이 막 게임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요소 기계 하나에 굉장히 인간이 힘들어할 만한 멈추지 못할 만한 요소들을 다양한 걸 통해 집어넣죠. 여러분들 이거 멈추지 못하신 적은 많으시잖아요. 1시간, 2시간 흘러간 적은. 맞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 사내에서 연구 결과를 들고 온 연구진한테 우리 이대로는 사회에 악영향을 줍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사총회에서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말라고. 자기도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들을 어떻게 인간의 본 말투 신경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해서 계속 우리를 극단적인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해서 끌어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멈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멈춰야지. 왜냐하면 말씀으로 갈 수 있고 기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루한 일이에요. 요즘 시대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면은 찾을 수 있고 원하면은 얻을 수 있는데 원하면 얻을 수 없는 기도로 들어가고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을 읽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힘든 시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두 가지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로 우리가 인플루언스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아직 그런 게 형성이 안 된 시기의 아이들이라면 오프라인의 재미와 감동을 빨리 습득을 시켜야죠. 그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안 줘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주고. 근데 그게 사실은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뭐 대안학교긴 하지만 그게 뭐 해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용한다, 누린다 이 부분인데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저도 근데 잘 사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리피 선데이 때 이야기했던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우리가 또 자녀를 가진다면 자녀들한테도 줘야 되는 세상인데 그럼 여기서 싸움은 사실 어떻게 단절하고 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쓸 것이고 나는 여기에 매몰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사실 이제 멈춤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멈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오늘 더 들었는데 그날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초의 죄가 멈추지 못해서 시작을 된 거거든요. 맞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이행할 멈춤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더 가지 못해서 혼난 게 아니라 멈추지 못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멈추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건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 가론 유다 같은 경우는 멈추지 못해서 그 스스로 그 생명을 멈추지 못해서 거기까지 간 팔았고 거고, 멈추지 못해서 또 자기 스스로 생명까지 간 생명까지 거죠. 갔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바보 같지만 멈춘 게 있거든요. 와서 밥 먹어라. 모닥불 와서 밥 먹어라. 그럼 또 쫄래쫄래 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멈출 줄 아는 게 다윗도 멈출 줄 알고요. 솔로몬 멈추지 못했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다르다니까요. 전도서 같은 것도 봐도 멈춰라 그 얘기예요. 멈춰라. 잠언은 행하라 그 얘기고. 결과적으로 이런 걸 볼 때 야, 그러면
드는 생각이 언제 멈추고 언제 중단하고 언제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결론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부담 갖고 있는 게 아니네. 그럼 나 언제 멈추고 언제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게 그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옆에서 위로하다는 뜻인데 옆에서 위로하다가 옆에서 길 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그 패러글라이딩 할 때 그 옆에 같이 그 펼쳐진 날개를 뜻하는 패러의 그 접두어인데 옆에서 같이 날개를 펴주는 사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실컷 얘기하고 예를 들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언제 멈추지? 언제 나가지? 그 혼자 고민하면 그거 자체가 또 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언제 멈추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걸 그걸 모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만 원 디렉션이잖아요. 내게로 오는 것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멈추고 언제 멈출지 언제 나갈지는 내가 알려주리라. 이 부분을 모르고 나가니까 요한복음 뒷장에서 예수님 하다못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은 연구할 줄 알되 내게로 오는 걸 싫어하는도다. 와, 난 그걸 보면서 인간이라는 게 진짜 명확하다 진짜. 12월 31일 리피선데이 때 나왔던 이성과도 또 연결이 되네요. 네, 명확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여러분 그 헤롯 왕한테 그 이제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언제 그리스도가 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서기관들이 다 얘기해 준 게 그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여기서 별이 이 별의 뜻은 예루살렘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검색도 없던 시절인데요.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정보가 좋았다고. 네. 근데 가서 경배는 안 하잖아. 경배 안 해요. 결국에 매지션들이 했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결국 마술사들이거든요. 일면의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 한마디로 약한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 봐도 야 알고 있다고 끝이 아니구나. 무섭습니다. 그 부분이 또 감사하고. 오늘 뭐 짧지만 저는 얘기를 끝난 거야? 아니 좀 얘기를 정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올해 우리의 하나님의 안에서 승패의 좌우는 멈출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목사님 에바 브로디도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을 때 약한 자는 이제 누구를 의지한다고 했잖아요. 의지가 필요 없고 내가 내 방법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 전진하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멈춘다는 거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지한다라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네, 그랬을 때 2024년 리피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들었을 때 내가 멈추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다 모두가 들으신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못하는 것들도 있겠죠.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멈추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아버지의 뜻을 듣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그런 24년의 시작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는 못 멈출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무거운 짐 아닙니까? 못 멈출 것 같은데 나쁜 걸 알고 있는 거.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한테만 일단 가십시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일단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죠. 네, 목사님께서 이 송구영 신협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충성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 때 이미 일주일에 54주인가요? 56주인가요? 1년이요? 네, 52주. 52주인가요? 52주 주일 동안 맨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찬양을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몇십 번은 전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는 멈춘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리피선데이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멈추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멈추지 못했던 것, 그리고 여전히 야망이고 중독이었던 부분이 있다라면 멈추시고 멈추지 못하겠으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주변 커뮤니티, 신앙 커뮤니티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되게 중요해요. 그 중독 치료할 때 중독도 못 멈추는 건데 다 모여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되게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하고 일단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팀으로 협력도 못하는 그런 걸로 좀 습관이 들여졌지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를 얻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허락된 단체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는 크루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이 부분을 참여해 주시고 팀으로서 들어갔을 때 성장하는 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모든 교회가 속으로 공동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도 이 크루, 우리는 교회는 이제 이번 해부터 속으로 공동체를 크루라고 캠프에서 크루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어져 간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평일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이 모임에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랑 함께 팀이 준비한 또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과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서로를 향해 사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어져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크루를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팀은 뭐 모든 교회 다 봉사하지 않나요?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팀으로서 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크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리더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지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팀과 크루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멈춤이 발생될 것이고 맞아요. 또 에바브로디처럼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크루원들 도와주세요. 팀들 해서 함께 하나님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찬열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이제 그 말씀 묵상 곧 오픈됩니다, 여러분. 제가 리피 선데이 통해서 가장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주일 안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것 통해서 24년을 또 말씀을 함께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그건 좋겠습니다.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건 멈추는 능력이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말씀에 의해서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길이라면 예. 멈추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이 순식간에 결론으로 도달하기도 했고 저는 24년에 정말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도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는 거 오늘 내가 뭘 멈춰야 할지 적어보시고 결단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 리피 선데이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할 성경 플랜에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것들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색연필로 좀 하는 그 묵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이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말씀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들, 계속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멈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빨간색으로 색칠해서 그 어떤 주어지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색깔로 이렇게 나눠봐도 여러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또 내게 주시는 은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 그런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만 해도 그 성경이 되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것만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여호수아를 읽고 다윗을 읽든 뭐 창세기를 읽든 멈추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거긴 빨간색으로 계속 하라고 keep going 하라고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색칠을 한번 해보셔도 오늘 말씀을 잘 콜 투 액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멈춤이 우리 새해의 기쁜 시작이고 프레시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멈춤으로써 24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리피 선데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